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분노를 일으키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참 용서하기 힘든 대상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치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을 굉장히 괴로워하고요,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요, 그 사람은 멀쩡히 잘 사는데 괜히 내가 괴로워서 죽겠고요, 정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정말 심하면 스스로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 힘들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 주고 나에게 피해 주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마음에 얹혀 있던 것도 쑥 좀 내려가는 것 같은 평강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탕감 받았으니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고 화폐의 금액을 계산하는 단위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는요, 순금 100%, 황금 1만 달란트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의 가치로 그것을 환산해 보면 약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6천만이라는 숫자는 너무 커서 좀 상상이 안 가지만 6하고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7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이 1만 달란트인데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데나리온을 모으고 또 모아서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으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갑자기 수학 문제가 나왔어요. 16만 년이 걸립니다. 16만 년. 예. 왜냐하면 6천만 데나리온을 계산기 쓰시면 365로 나눠보시면 16만 6천 얼마가 나오는데요, 16만 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 살면서 1살 때도 노동하고 100살 때도 노동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애 때는 일 못하고 연세 많으셔도 일 은퇴하시는데 평생을 모으고 또 모아도 16만 년을 살아도 모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셨다. 그것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좀 그 크기를 좀 가늠해 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악의 무게는 1만 달란트이고 16만 년을 살아서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용서받은 것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정말 바다보다 깊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쓰고 또 써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헤아려 보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결론에 보시면 탕감 받았던 게 취소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탕감 받은 건 아니고요, 탕감 받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겨우 2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해주니까. 자기는 엄청난 잘못을 용서받아 놓고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은 절대 용납을 못해서 쥐고 흔들면서 나한테 빚진 거 갚지 못하려면 너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걸 다 보고 듣고 전했어요. 그러자 아니 1만 달란트도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작은 거를 그 용서해 줄 줄을 모르냐. 그러니까 취소.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데 포커스가 있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 11절과 12절도 보시면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얘기했어요. 비판하는 말, 업신여기고 깔보는 말, 야, 너네 선생님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데 그럼 너네 선생님도 세리나 죄인들과 똑같은 그런 분이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다고 예수님 못 들으시겠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겠지만은 아프고 병든 사람들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도 죄인과 세리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선명한 대조를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정죄하는 데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감시하고 확인하고 따져보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지적하고 깔아뭉개는 것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집중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죄진 사람이 다를 바 하나도 없지만 세리가 죄인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죄짓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삶은 무너지고 죄의 무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살리시고 고치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저들과 동급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기억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 보시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으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간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옷 한 벌 귀하거든요. 사형수가 죽으면 옷이 쓸데없으니 그 옷까지도 군인들이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가발에 못 박은 군인들입니다.
그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팍 눌러서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쏟아지게 만든 사람들.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을 했던 사람들도 바로 그 로마 군인들이었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별거 아니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했고 때렸고 채찍질했고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에만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당신이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쭉 지켜보고 따라가 보면요, 베드로도 용서하셨잖아요.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일종의 스캔들이 났으니까 뭔 일이 났나 구경하러 모였어요. 그리고 저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네, 남자는 누군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잘 됐다, 이렇게 나쁜 여자는 우리가 다 돌로 쳐서 죽여도 돼, 다 돌멩이를 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죄입니다. 죄인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죄는 졌는데 그럼 죄는 그냥 없는 거로 하자고요? 그럼 그게 정입니까? 라고 반문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작은 죄인데 걸려서 크게 벌 받은 사람도 억울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심할 거예요. 죄는 많이 졌는데 들키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러나요, 다 소용없어요. 걸렸거나 안 걸렸거나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대신 치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궁금하고 이해가 안 돼서 항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여자가 죄를 졌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죠? 혹시 계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저하고도 아무 상관없는데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고 멸망길로 가든지 안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여자가 간음했어요. 예수님이 간음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저도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제 죄는 제가 책임져야죠.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정의에 관하여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죄인이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자가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죠? 죽고 싶다. 창피해서 죽고 싶고,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하니까 죽고 싶고,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졌다는 게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서 죽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안타깝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죄를 물을 수 없을 뿐이지 그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죽으면 끝이냐, 생명을 버린다고 갚지 못한 돈이 갚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는 명백하게 존재하면서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저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도 그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고 저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피를 흘리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나의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라고 확실히 믿으면 확실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마땅히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 성경 잘 알고 성경대로 산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똑똑히 배우고 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나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것저것 갖다가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 당신이 이걸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보니 당신은 이거를 못했고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세리는 세리니까 죄를 졌고 다른 죄인은 다른 죄인이라서 죄를 졌다라고 자꾸 따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인애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한 사랑을 원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긍휼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과 정반대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있지만 용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많이 속상하게 합니다. 실망시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이럴까 싶은 때가 다 있으셨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경우에는 따라서는 다 커서도 계속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자녀도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자녀가 세상적으로도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고 도망가는데 세상에서 죄를 짓고 도망가는 자녀들이 그래도 숨고 피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부모를 찾아오겠죠. 부모를 찾아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숨겨주세요. 나 좀 용서받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매달릴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내 자식을 보호해주고 싶을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은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인들을 용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잘못하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예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승이 피 흘렸고 생명을 희생했으니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열려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목숨을 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대입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입도 하고요, 동일시도 해야 돼요. 바로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서 이 탕자가 아주 사실 못된 아들이거든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한다니.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죠? 죽어야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면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시든지 빨리 반만 주시든지, 뭐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반은 형 거 반은 내 거니까 지금 주시나 나중 주시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당장 주십시오. 얼마나 못된 아들이에요. 세상 나가서 온갖 재미 다 보고 망가지고 죄 짓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돌아왔는데요,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저 멀리서 탕자가 나타나는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그 탕자가 멀리서 돌아오는 것이 눈에 띄자마자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그를 씻어주고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너는 도로 내 아들이니 이제 영원토록 내 집에서 함께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나 용서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 난 너를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려고 나는 다 준비가 됐는데 네가 다시 돌아온 거 보니까 이제 다시 내 아들이 되려고 돌아왔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사랑으로 맞아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뭐가 이쁘다고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만일에 성경 이야기와 다르지만 제가 딴소리 한번 할게요.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사랑받고 잔치를 딱 벌인 다음에 그 다음날 탕자가 아버지 도로 나갈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놓고 며칠도 못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도로 남은 거 내놓으라고 나 도로 가야 되겠다고, 그럼 절대 안 되겠죠.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요,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큰 용서받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셔서 이제 아버지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한데 왜 딴 데로 가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알지 못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를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합니다. 뭐 꼭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서 앉아 있어야 되나? 뭐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봉사도 하고 뭐 그래야 되나?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아버지에게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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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해요. 그만해도 돼, 괜찮아, 다 알아. 아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세상에 다른 게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디 있습니까? 6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 특별히 붙어 있는 거예요. 12절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 용서해 주실 거라고 감히 기대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은혜 받은 크리스찬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하기 싫으시죠? 저도 싫어요. 용서 힘드시죠? 저도 용서 힘들어요. 뭐 꼭 용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또 죄를 져서 하나님께 또 용서받을 게 있는데, 감히 하나님께 더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1만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큰 은혜이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용서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